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을 우리를 인하여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더 은혜로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특히 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려고 힘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러한 착각에 쉽게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3자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찌 보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지 못한 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또 예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 실정이에요. 그저 아무나 한 분만 찾으면 만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는 성서의 휘장이 찢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항상 예수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 곧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뭘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세상의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는 취미가 맞는 관심거리를 같은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는 취미는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증거되는 가운데 모여지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그냥 예수님을 다 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공생애는 30세부터다.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점검하고
이 아침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성경 전체가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일들이 주전 700여 년 전 훨씬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어요. 찔림받고 매맞고 상함을 입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누구에게 받는가? 우리는 흔히 빌라도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받는 고난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인간에게 내던져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에 되어 있지만은 제목처럼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할 모습들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이 곧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할 모습이고 예수님이 당한 그 처참한 모습이 곧 우리가 당해야 할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부으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의도 자체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은 주님이 당하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안겨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매맞고 질고를 당했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을 묵상할 때마다 내 심령에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죽으신 십자가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거를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알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죄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피없고 자기 죄를 알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빌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잘못했다는 대답을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꼭 그것처럼 아직까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욕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욕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앞으로 욕을 하지 말자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죄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내 패선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알고 미국 대통령도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압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성도는 자연히 삶에도 행동에도 달라지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는데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없음 여기는 것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바로 더럽고 추한 자이고 약한 자고 무시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내 눈에 들보를 안고 있는데 누구의 가시를 책망하겠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자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는 순간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는 깨달은 만큼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끔 목사를 주의 종 또는 성직자라고 말하면서 목사를 섬겨라,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화 속에서 천국에 가면 목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인격을 내세우면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인격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겸손의 인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인간이 죄인임을 몰라요.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내가 당해야 할 모습임을 알 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밥 먹을 수 없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는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아프고 건강한 거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질고와 징계를 대신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습니다. 상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질고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창조의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스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